오늘은 다른 인사가 되겠죠. 우리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한국말로 인사하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기쁜 성탄? 뭐 이런 좀 맛이 안 나서 메리 크리스마스. 자, 반갑습니다. 샬롬. 벌써 이제 올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주일이자 보니까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섭섭하네요. 한 주 더 할까요, 그냥? 하나님께 얘기해서 한 주 더 날짜를 만들어가지고 어째 지난 한 주간 양치질 잘 하셨습니까? 몰입하셨습니까? 네, 열심히 몰입하고 저는 밖에서 딱딱 혼나서 다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설교는 어떻게 보면 올 한 해의 설교 전체의 요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좀 기억하시고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들을 수 있으니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드는 마음이 올해 요한복음을 강의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밖에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한 거를 다 묶어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나눠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벌써 우리 김혜성 장로님 재정이 될까 막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의논해서 어제는 그 핸델의 메시아 전곡 감상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울림이 있고 해서 참 은혜 가운데 풍성이 잘 넘쳤어요. 저는 준비하면서 맥시멈 20명 오면 진짜 많이 올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20명을 훨씬 넘기고 아주 그냥 모두들 다 은혜롭게 또 감상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자료집이 조금 남았어요. 7개, 8개 남았는데 혹시 자료집을 통해서 자료집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집 가지고 꼭 들으실 거를 제가 강추합니다. 네, 강추해요. 오늘 아침에도 저도 모르게 글로리아 이렇게 저절로 나오고 디나가 웃는데 네, 그랬습니다. 네, 하여튼 그 전체 곡이 53곡이에요. 거기에 서곡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연주곡 빼면 51곡 그 합창대하고 이렇게 솔로로 부르는 거 하면은 그래서 하루에 한 곡씩 듣고 그게 또 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이라서 그걸 이제 묵상하면은 좋은 또 영성 훈련이 되겠다. 음악도 감상하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또 묵상도 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 중에 어제 마지막 그 곡이 아멘이거든요. 아멘을 들으면서 제가 크게 감동을 했어요. 왜 감동을 했냐면은 정말 핸델은 대단하구나. 단 2자 아멘. 아멘으로 곡을 그렇게 써요. 이래가지고 곡이 길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고 확신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아멘 2글자로 그렇게 은혜롭고 감동적인 그 곡을 만들었는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자, 어제 너무 많은 성경 구절을 마음에 담아서 그런지 집에 가니까 막 배가 부르더라고요. 꽉 차가지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지 말까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또 이렇게 성탄절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아 오늘 오후에 한번 다시 들으신 분 다시 감상하시고 안 들으신 분은 한번 감상해 보시면 아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오늘 성탄절 통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에
그러면 오늘은 말씀 좀 짧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오늘 오후 11시 그래서 오늘 말씀이 평소보다 한 반토막이 날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목사님이 게을러지셨구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면은 평소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설교를 한 40몇 분 하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래서 오늘은 반성하고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다 또 길어질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예수님이 오심을 표현할 때 뭐라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냐하면 그때는 1900년도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1500년 전에 이렇게 뭐 들으신 분 없잖아요. 전부 예수님이 오신 그때 그러면 2000년 전에 다 그랬잖아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다 보면은 2000년이 3000년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감이 굉장히 이상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2000 지금 16년이잖아요. 그럼 2600년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과반수 넘어가니까 2000년 그러기는 조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3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그때 아마 성탄절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 3000년 전에 오신 후 3000년이 됐는데 이런 표현을 막 쓸 거란 말이죠. 반대로 초대교회 제자들은 또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지 100년 전에 이렇게 또 표현을 하겠잖아요. 그때 또 어감이 또 달라요. 아주 시간적으로 굉장히 친밀감이 있고 금방 예수님이 왔다가 이제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또 느낌이 있죠. 이런 생각은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각자 그 시간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어릴 때 예수를 믿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청년 때 아니면 그 이후에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감격과 기쁨, 그 자유함과 새롭게 태어난 그런 느낌, 그게 다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런 어떤 환희와 어떤 뭐 거듭남의 그런 감격과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가정 속에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바울형이기 때문에 급격히 예수님을 믿고 변한 형태라 그런 어떤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환희가 있어요. 제가 수련회에 가서 둘째 날에 캠프파이어하고 이제 기도회 한다고 내려가는데 마음이 자꾸 뭉클뭉클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회를 할 때에 이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완전히 눈물, 콧물 다 제가 제 코에 콧물이 그렇게 많은 줄 그때는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막 통에 자복하고 어릴 때 아버지 지갑에서 훔쳤던 100원짜리 길 가다가 주었던 지갑에서 나 몰래 이렇게 감추면서 그걸로 뭐 사 먹었던 그거 하나하나 다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 아내는 모태신앙이라 그런 어떤 급격한 그런 게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디모데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상 때부터 이렇게 계속 믿어와서 저는 이제 제가 1대인데 제 아내는 4대째 그런 믿음의 집안이니까 저기 이제 전통과 뼈다구가 있는 집안. 저는 뭐 동태뼈도 없는 그런 집안이라. 근데 어쨌든 다 각각 아주 다양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쨌든 그런 경험과 그런 만남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또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그렇게
말했지만 과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나사렛 출신의 아기 예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으로 동네로. 당시 유대는 로마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근데 세금을 거두려면 정확하게 인구 조사가 돼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 너는 얼마의 세금을 거둔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유대 땅의 주민들과 그들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그 때문에 마리아는 만삭이 됐지만 요셉과 함께 나사렛을 떠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은 가연이 알고 있지. 베들레헴. 갑자기 눈에 확신이 없어 보이는데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것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자란 곳은 어디죠?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 베들레헴은 그냥 인구조사로 갔다가 등록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셨죠.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주 1세기의 이스라엘 남자 이름 중에서 정말 흔한 이름이 예수는. 우리나라의 옛날에 가장 흔한 이름이 뭐였습니까? 영자, 순자, 말자. 철이, 영이. 철이, 영이는 교과서에나 나오지. 네.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20명 가운데 한 명이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예수 그러면 뒤로 쳐다본다 그러잖아요. 농담이지만 월요일날 이마트 가서 목사님 그러면 쳐다보는 남자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월요일 오전에 회사 안 가고 이마트에 와이프하고 같이 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직업이 빤하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김씨, 이씨처럼 너무나 흔한 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그 구약에서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이제 히브리 발음인데 이걸 이제 그리스 발음으로 하면 여수아, 예수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다 이제 그 성경학교 시간에 나오는 거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라고 이제 풀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히브리 성경에 예호슈아라고 원래는 발음. 예호슈아. 근데 이제 우리가 한글로 표기하니까 구약에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아인데 우리는 근데 왜 예수라고 그러지? 영어는 뭡니까? 지저스.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실 영어 때문에 잘못된 발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라고 했을까? 영어는 번역하면은 지저스 그러면 그냥 우리 표기에 지저스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우리는 예수라고 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한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는 지저스지만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될 때 예수로 된 것은 중국어 성경을 우리가 또 참작을 했거든. 그래서 그때에 야소라고 중국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야소. 그게 이제 우리로 이렇게 번역해서 쓸 때에 예수라고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문제는 당시 유대 땅에 예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필요하잖아요.
예수 1, 예수 2, 예수 3 이러든지. 보통 큰 교회 가면은 김희자 집사님 1, 김희자 집사님 2라든지 A, B, C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듯이 그럼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럼 본인들이 싫어하죠. 나는 내가 1이야 아니면 내가 2야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첨가된 게 뭐냐면 어디 출신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출신인가. 우리도 세댁들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천안댁, 안동댁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우리 이제 세댁들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 유연이 같은데 뭐죠? 청주댁 이렇게 되죠. 명신이는 제주댁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란 진정한 고향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다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연구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이란 어떤 도시였냐? 굉장히 작은 도시. 조그마한 동네. 인구가 약 100에서 200명 정도. 너무 작죠? 100에서 200명. 근데 고고학적 조사로 그것은 어떤 도시인가 해보니까 정말 가난한 동네였다. 주로 이제 그 지형이나 이런 어떤 고고학에서 거주 형태를 이렇게 보니까 노동자들이 사는 어떤 거주 형태, 농민들, 뭐 그런 형태의 어떤 거주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직업군도 어떻게 되냐면 노동자, 목자, 농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큰 도시들이 있는데 대부분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큰 도시에 가서 일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노동력을 제공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 나사렛이 있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디베라 호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거기는 그 안티파스가 통제하던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헌정한 그러한 인구 한 3,000명 되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뭐 서울에 1,000만 사니까 3,000명 눈에도 안 들어오지만 그 뭐 동네가 100명, 200명인데 3,000명이 엄청 큰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두 도시가 세포리스하고 디베라가 있어요. 디베라는 우리가 잘 했던 갈릴리의 다른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 요한복음에 보면 왕의 신하가 거주하던 데가 어딥니까? 가버나움. 거기에 디베라가 있죠. 지형적으로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움푹 이렇게 들어가서 아주 또 고립된 그런 지역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립된 지역, 인구도 작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노동자, 그 다음에 농민 그런 사람들,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그런 동네였죠. 또 안타깝게도 그럼 나사렛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나 찾아보면 이름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나사렛이라는 이 시골 아주 깡촌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름도 안 나오는 거죠. 그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언제냐? 예수님 이후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가문을 살린 거죠. 동네를 살리고. 이전에 이름도 없던 나사렛은 고대 시절부터 주변 도시들의 뭐였냐면 공동묘지였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그 동네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우 거기 요즘 같으면 그 공동묘지 밀어가지고 뭐 합니까? 뉴타운 생기잖아요. 저기 뭐 기름 뉴타운은 옛날에 거기가 공동묘지였다. 밀어가지고 이제 아파트도 세우는데 여기는 뭐 나사렛은 공동묘지입니다. 존재감도 없고 무시해도 좋은 변두리 골짜기 마을이었다. 이런 흔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거기에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런 지역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나올 것이 없던 동네에 생성된 것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나사렛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역사적으로 유대 하스모니아 시대라고 있었어요. 그때에 대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을 세우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밀집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니까 이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대이동을 시키는 거죠. 좀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주 정책을 취하게 될 때 이때에 타이반, 자이반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가 유대 지역에 한 무리가 정착한 곳이 나사렛이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그 나사렛에 정착한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마음에 아주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 이주정책에 의해서 나사렛에 정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며 기다리던,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 비록 그들은 노동자고 농부고 정말 어떤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렇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마음속, 그들 속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며 다음 세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선조들은 거기다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다 누구냐면 다윗의 가문.